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인정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잠언서 이 3장 5절 6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 아주 귀한 참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임을 소개하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나 서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하죠?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 심지어는 친구도 함부로 믿지 마라.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다단계나 이 다단계는요 반드시 누구를 가장 먼저 접근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에요.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다단계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결국에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었다가 사람 신뢰했다가 정말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또 서로 신뢰하는 친구 사이 때문에 힘을 얻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다시 재기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저도 사람 때문에 참으로 큰 낭패를 당했었고 사람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좋은 기회도 갖게 된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는 아무리 이 세상에 해도 변화가 있잖아요. 달도 변화가 있잖아요. 그냥 우주 만물이 이런 변화가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같아도 없으시고 원래 그분은 그분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100% 우리가 올인해도 절대 손해볼 일이 없고 우리가 그분에게 섭섭할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서로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잘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남겨놓고 하잖아요. 내 속마음은 좀 남겨놓고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지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보여주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사람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마음을 다 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겠습니까? 대충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인정을 받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 속의 기본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너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적당히 그냥 하나님 보시나 그분이 멀리 계시는 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자.
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75세에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아브라마 예? 누구신데요? 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요 너 본토 친척을 좀 떠나라. 네 아버지와 네 모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한번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를 내가 복에 거론되게 해줄게. 그런데요 이 아브람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많은 사람들 하여금 보고 믿게 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샘플로 모델로 세워놨는데 아브람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물론 아브람도 그렇게 갔다가 잠시 생각만큼 뭐가 이렇게 호락호락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뭔가 이거 아닌가 보다. 뭔가 나도 좀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야 될 모양이다 싶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도 뺏길 뻔했고 가정이 파탄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람이 가면 그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 주고 같이 함께 만약에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브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저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람이에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세상에 지금까지 뭐 교회를 좀 다녀봤다든지 하나님을 좀 믿어봤다든지 뭔가 좀 봉사를 해봤다든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브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어려워서라도 그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봤더니 진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100세에 아들도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창대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세워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면 부모님을 통해서 나름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산이든지 그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부유하면 학교 생활도 원 없이 할 수 있어요. 유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여러분 알르레기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내가 한번 인정해볼까? 내가 한번 올인해볼까? 내가 한번 하나님께 투자해볼까?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볼까? 이건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계산하지 말고 똑똑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했으면 명철도 그런 것, 네 잔께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그냥 인정해. 뭐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돼. 범사에 무엇이든 인정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 영혼을 늘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 뭐 네 명철을 의지해서 네가 좀 IQ 좀 높다고, 네가 좀 경험 좀 있다고, 네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네 명철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 그러면 네 살아가는 네 인생의 길을 그분이 지도해 주실 거야.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늘 자주 들었던 말씀 같지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이고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저도 극장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러나 이 극장의 영화 매니아들은, 젊은 애들은 자주 가요. 자주 가.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좋아져 가지고 웬만치 거기에 가입이 되어지면 영화를 많이 보더라고요. 게임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영화도 많이 보더라고요. 드라마도 보고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요즘에 집에는 TV도 옛날 뭐 흑백 텔레비도 아니고 지금은 뭐 그냥 50인치 40인치 막 대형 스크린이야. 집에서 봐도 빵빵해. 충분해. 그런데도 왜 극장을 갑니까? 그런데도 왜 극장을 갑니까? 막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렇게 막 이 TV 이런 좋은 LED 뭐 막 이런 막 TV가 나오니까 이제 극장은 망했다. 이제 극장 갈 사람 없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극장이 더 성황을 해. 더 성황을 해.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극장에 가면 영화가 더 이렇게 편집하지 않는 것이 더 이렇게 잘 보여주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극장에 가면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데요, 화면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극장 가면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다른 것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집중이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봐도 충분히 영화 볼 수 있어요. 집에서 TV로 봐도 얼마든지 영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극장을 찾아요? 가서 집중해서 가서 홀딱 빠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그 극장의 매력을 느끼고 이상하게 극장 가면 더 영화가 좋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극장을 가는 거예요. 집에서 보는 거 스마트폰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양이 합차 이것은. 근데 희한하게 극장 가서 보면 뭔가 감동도 다르고 느낌이 달라. 왜 그럴까요? 집중해서 보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화면만 딱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만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 보여지는 시간. 이런 것 저런 것 눈은 듣는 것 같은데 귀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은 생각은 네, 오늘 또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오후는 또 어떻게 보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보통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야. 벌써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 삶을 회복할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내게 능력을 줄 수 있고 오늘도 말씀을 듣다 이미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가지고 내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막 믿음이 주어지고 이게 집중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집중이.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딱 그 부분에 집중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산만한 아이들은 물론 공부한다고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 뭔가 집중이 되어져요. 집중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의 컨디션이 항상 좋아야 돼. 그러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우리의 영의 컨디션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취미가 많고 너무너무 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보면 이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세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래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삭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명문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삭과 같은 명품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야 넘겨봐라. 배터리가 나갔나 보다. 넘겨봐. 화면 좀.
첫째, 이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먼저 아버지께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께. 뭐냐면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이 이제 어느덧 성장을 했어요. 10대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2장에 부르셨던 하나님은 12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보통 양을 갖다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소를 갖다 바칠 수는 있는데 사람을 직접 바치라고 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요, 사라하고 부인하고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도대체 무슨 죄난 말이에요. 아니,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낳게 만들었어요? 나를 이러려고 이렇게 100세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 아들을 주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100% 순종하고 그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해가 되세요? 아들 이삭한테 무엇을 맡겼다고요? 번제할 나무를 등짐을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삭이 제법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나무를 맡길 정도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하고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갔던 종들은 거기 너희들 우리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종들은 기다리게 하고 둘이 이제 마지막 그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자,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 희한한 거야.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기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아니 새끼 양이라도 한 마리 끌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야. 양이 없어. 이건 뭐예요? 벌써 이삭이 눈치를 챈 거야. 혹시 나를 응? 왜? 아버지는 하도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뭐 노가 없어. 그냥 아유 아멘입니다. 그저 하니까 이거 혹시 이거 희생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삭이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왜 물어보겠어요? 왜 물어보겠어요? 아버지,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 드려질 이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삭아 걱정하지 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너를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신 일이 없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선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벌써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고 두 사람이 함께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채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어요. 아니, 아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며 그러면 지금 염소라도 양이라도 음매하고 울고 있어야지. 근데 아버지 뭐야, 지금 왜 나를 묶어? 아버지 왜 나를 묶고 있느냐고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엄마를 보니 아빠를 보니 잘 몰랐지만 좀 크다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 웬 할머니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너를 낳았어. 너를 저 엄마가 네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지금 너를 낳은 거야. 그럼 어떻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빠도 엄마도 안 된다고 했어. 아빠도 엄마도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을 그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야. 이삭아,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 아브람과 그 사라는 이삭에게 이렇게 교훈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 두 말할 것이 없어. 왜? 그런 믿음의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삭 역시도 의심할 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아빠가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네. 아무리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마땅히 하시겠지, 그냥 보는 거야. 그 역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면 얼마든지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묶이는 거야. 그리고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나무에 올라가는데 스스로 올라가는 거야, 스스로.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아빠, 좀 더 큰 소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느라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놀라실까 봐서 너무 큰 소리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보세요. 간호사가 주사기 들고 오면 애들이 어때요?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주사기 하나만 가지고 와도, 그런데 칼을 들고 칼을 치려고 칼을 주섬주섬 칼을 들고 자기를 묶고 자기 이삭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손을 좀 들고 있다. 이때 이삭의 생각과 이삭의 마음은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참 놀랍습니다. 여기가 정말 쉽지 않은 절대적인 지금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중에 결국에 100배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혹독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통과할 때도. 너무 여러분, 그래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털이나 뜯고 먹어라. 털도 안 뜯고 먹으려고 하느냐? 거저 먹으려고 하냐? 무슨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무모하다는 거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손에 손도 대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무모하게 보는 거예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삭이 아빠 하고, 아빠 지금 뭐예요 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대신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래 네가 든 칼을 네가 든 손에 든 검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여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까? 우리에게 더 아픔이 올까?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고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걸 묵묵히 보고 있고 참고 있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믿음 또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 앞으로 모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정말 야심차게 우리 4층에 준비를 잘해서 우리 목사님들께 모임을 갖고 하는데 갑자기 한 주하고 딱 중단하려니까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노심초사 알아보고 애를 쓰고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것까지도 훈련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기다리자. 예.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예. 뭐 그냥 섭섭한 생각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어제 통장하고도 전화가 와서 잠깐 몇 마디 했는데 아니 원래 우리 식사는 안 합니다만 밖에서는 괜찮다면서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참 어이없네요. 통장도 웃어요. 통장도 웃어.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믿음으로 주권을 세웠듯이 이삭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워가는 이런 과정을 훈련을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해서 백배의 복을 받느냐? 그가 흉년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이삭이 이 지역을 고을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갔는데 자, 문제는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었던 곳이고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든 거야.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이 또 흉년이 들은 그 땅에다가 다시 정말 지금 먹고도 없을 그 종자 씨앗을 마지막 씨앗을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다시 심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떻게 해서 심을까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산 교육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아,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도 많이 했다. 지금까지도 많은 복을 줬지만 앞으로 줄 복이 너무 많아. 그것은 너를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 가야 돼. 그러려면 너도 같이 아버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도 그 믿음으로 기다려. 내가 꼭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셨더라도 그냥 주신 것으로 그냥 거저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도 계속 보여야만 그 역사가 계속 유효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이삭은 결국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흉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흉년에 씨를 뿌려.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바보같이 이렇게 흉년이 드는 것을 몰라? 그리고 이게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 흉년 때 씨를 뿌려놓으면 비도 오지 않는데 당장에 그 씨가 다 말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거 한 끼라도 제대로 배불리 따뜻하게 먹어. 그거만 아깝지도 않아? 왜 그 흉년 때 씨를 뿌리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더 긴축을 합니다. 더 막 그냥 위축이 되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지난 IMF 때나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더 믿음을 가지고 더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야 돼요. 더 잘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반찬 하나 줄이고, 안 된다고 반찬 2개 줄이고, 안 된다고 용량 줄이고, 그러면 아예 있던 손님마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녀보시잖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되는 데는 잘 돼요. 네. 안 된다고 자꾸 위축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더 충만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요즘 수도권에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안 온대요. 큰 교회들이 막 텅텅 비고 30% 50%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뭐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되느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이삭은 이 흉년 때에 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이삭은 이 흉년 때에 뭔가 예북으로 내려가면 좀 덜 고생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딱 그를 멈추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주권을 인정해. 내 주권을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 그렇다면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어요. 흉년인데도 농사를 했단 말이에요. 흉년인데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했다가 그나마 종자 씨앗까지 다 날려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심은 거야. 약속을 믿고 심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믿음도 보여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케이 응답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질러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저주저하고 의심하고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물결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동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통해서 주시든 음성을 들려주시든 환상을 주시든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열정을 주시든 반드시 무엇인가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여러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또 기도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몇 번? 7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번 기도하고 보니까 저 바다 저편에 보이지도 않아.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편에서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큰 구름으로 보여진 거예요. 큰 비를 가져올 구름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서 빨리 준비해라. 선포할 때에 오늘 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작은 믿음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희라가 이왕 예배 드리려면 핸드폰 접어놓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이런 확신을 잡았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내 느낌에, 내 감동에, 때로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하고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꿈을 통해서든 뭔가 사인을 주셔요. 그런 사인을 받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 생각은 잘 될 것 같지만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목포 올 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말렸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목포에서 가장 먼저 만난 분이 저 신학교에서 상담학 교수님이신 목사님,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집에서 하룻밤 잠도 잤어요. 왜? 충분히 이 얘기 들으려고. 그리고 저에게 좋은 그런 자문을, 또 그런 조언을 해주시겠다고 아주 친히 당신 집에서 하루 자자고 그래서 같이 잠도 잤어요. 한국병원 옆인데. 그런데 목사님 나보고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상담학적으로 2,500명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 그 기록이 다 있는데, 이건 상담학적으로 내가 볼 때 목사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목사님 새롭게 한번 개척을 그냥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주신 감동이 있어서, 감동이.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요단강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이 막 그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 추수할 때야, 밀 추수할 때야, 물이 그때는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물속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야. 가게 만드는 거야.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근데 신기하게도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는 그 순간에 물이 딱 끊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순종을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은 다음에 나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얄팍한 생각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 성도들 중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진짜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나름대로의 재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복을 생각하세요. 맨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복,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계산이 안 되는 복이에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꼭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면 되겠자고 그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복, 주시는 복. 여러분, 성경은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겠어요? 그저 금년 한 해 굶지 않고 올겨울 넘길 만한 그런 곡식만 얻어도 최고지,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근데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셔버린 거예요. 100배의 복을.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내 입이 정말 웃어도 정말 찢어질 정도의 그런 웃음을 웃게 만드신다든지, 오늘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되 아예 그물이 찢어져 버리게 고기를 잡게 만든다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아예 감당할 수 없는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아버리게 만든다든지, 그냥 밥 한 끼 먹고 누구 대접 좀 하는데 그냥 아까워서, 그건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부자시라면 나는 부모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부모님께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언제든지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네. 13절 그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세상의 흉년 때문에 걱정하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달려들어서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잠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순종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여러분 축복을 받되 어느 정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대기업들이 많아요. 대기업들이. 예. 그런데 특히 그 대기업들이 주로 보면은 그 총수들을 통해서 예. 말하자면 그 가족에게 대물림을 하잖아요. 예. 특별히 그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기업이 결국에 우리가 볼 때는 얄밉죠. 왜? 그 부를 자기들 이렇게 가족들만 저렇게 누릴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큰 기업을 이룸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되 어느 정도로 받으셔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을 정도로 받으셔야 돼. 반드시 잘 되면 시기받게 돼 있어요. 교회도 부흥하면요 시기해요. 시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그냥 사는 것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이양의 복을 받을까에 나도 한번 정말 복을 받아서 그 대신 절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야. 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지만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잘됨으로 시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까지도 흙으로 메꿔버려요. 막 해코지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이런 일도 있어요. 예, 좀 뭔가 좀 살만하면 막 그냥 누구든지 찾아와가지고 뭔가 손 벌려 쌓고 전화해 쌓고 하여튼 귀찮아요. 그래도 빌리러 다니는 것보다는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 반드시 잘 되면 그래서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너무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좀 시기 한번 받고 싶습니다. 교만해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선교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셔가지고 4층을 빛가번짝하게 아주 잘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참 수고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도 은근히 또 거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맛을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면요 정말 어느 건물에 들어가도 막 욕심이 생기고 어느 건물에 가도 하나님 이런 세상 건물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예, 막 정말 간절해요.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정말 이렇게까지 한번 받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요 우물 양보하기 훈련을 받아요. 이 이삭이 뭐냐면 이렇게 그들이 흙을 메꿔버리잖아요. 메꿔버려. 그래서 어떻게?
떠나는 거야. 다른 지역으로 가. 자, 보통 보면 에색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또 신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느봇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더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네. 그냥 갔다가 또 옮겨서 파면은 또 다시 쫓아와서 우물을 막고 또 찾아와서 우물을 막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쩌면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안전한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마음껏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잘해야 되지만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실 때도 잘해야 돼. 그럴 때 더 겸손하게. 지금 이삭이 지금 그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와서 막 흙을 막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 동원해서 맞짱 뜰 수 있죠. 그런데 그래, 우리가 양보할게. 그렇게 양보하고 또 가는 거야. 근데 가서 파면 희한해, 신기해.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그냥 물이 나오는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 잘 되는 노력보다 안 되는 노력이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마음까지 힘들어요. 안 되면 마음까지,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가서 별로 힘도 안 들고 왔다. 손만 대면 되는 거야. 손만 대면. 예. 벌써 물이 나오려고 보물 잡고 있어. 가면 벌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오메 정말 하나님 복 받아야 쓰겠어요. 예. 예. 정말 저절로 되어지는, 저절로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창세기 26장 28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비멜렉 그 왕이 브엘세바에서 더 이상의 우리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살자는 거예요. 아예 계약을 맺어놓고 서로 해코지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평화를 이루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으니 이렇게 살자고 아예 계약을 하자고 그 지역에 블레셋 왕이 딱 오는 거야. 왕이 와서 계약하자는 거야. 아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야죠. 그래서 목포 예담교회 성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야,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야, 니네 교회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숫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돕고 계시고 저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네가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결코 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저희 목포예담교회 가운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기